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마무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 11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 시편 말씀을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수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수요 예배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 이 건축을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날인데요. 이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이 내년 우리 교회가 되는 날까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고 어떤 맛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마다 이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세상이라는 바다가 이 거친 파도와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라는 배가 그 세상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항해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풍랑과 바다 속에서 이 교회라는 배가 이리저리 휘청일지는 몰라도 이 절대 뒤집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멋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며 이 세상 속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걸어감 속에 참 빛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나아가 이 내년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교회가 한층 한층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어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신기하면서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예배당이 건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볼 때마다 한 주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항상 볼 때마다 들게 하는데요. 첫째는 너무나도 크고 기쁜 그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빚으실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더 쓰실까라는 이 생각과 이 기쁨이 이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느껴집니다. 그 정말 설레고 아름다운 그 느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둘째로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분명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건드릴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그때에 뱀이 유혹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광야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시련 속에서 아담과 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상의 풍조,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마음도 함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해답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그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을 이 베드로전서가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수요일 시간에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참 빛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답게 성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영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이자 앞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1절과 2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먼저 1절에서 이 말씀을 쓴 발신자, 이 편지를 쓴 발신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말하며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베드로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직접 함께 했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사도가 전해준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이 시대에 내가 사도다, 내가 혹은 성경을 쓰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자 이단입니다. 더욱이 이 수식어를 통해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함께 했으며 그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이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 1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편지의 수신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 사도라는 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한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베드로의 편지,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수신자로서 이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이며 우리 교회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인정하죠. 근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다른 말을 할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문화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쉽게 아멘을 합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멘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의 관점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이 말한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1절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의 유일한 빛이기에 우리 역시도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1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수신자의 대상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일까요?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은 뭐 튀르키예, 터키죠 옛날에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대로 보면은 이 지중해와 이 흑해 사이에 있는 이 로마의 관할 지역이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자들, 그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유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이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두 단어를 더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흩어진 이방인, 여행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 이방인, 이 여행자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두 발 쭉 뻗고 잠자고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지요. 자신의 집은 지금 멀리에 있지만 어떤 이유로 낯선 곳에 와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이 이 이방인이자 나그네인 자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제대로 된 살 집도 없어서 고통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이 낯선 한국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습니다. 이 2달 전인가요? 그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지게차에 그 외국인 노동자가 묶여 있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한국인이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이처럼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더욱이 현재도 이러한데 그 당시 고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나아가 그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만을 숭배하는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른 그 로마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너희는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절에서 그런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너희가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2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들이 단순히 흩어진 나그네 여행자 이방인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놀랍게도 여기서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속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아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역설적이게도 너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맛이 느껴지십니까? 이 감사와 감격 그 자체 아닙니까?
세상은 오늘 본문의 수신자처럼 우리 역시도 비천함 그 자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욕합니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자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으나 너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너희 존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회의 맛, 이 베드로전서의 맛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든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고 오직 그분의 뜻으로 걸어가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 디자인된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교회는 그런 세상의 아픔과 나그네일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일을 행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라고 말하며 자신을 높일 때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 이 세속화의 물결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두 모습 다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준 택함 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건축이 다 되고 나면 우리는 이 건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더욱이 건축의 어떤 부분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에 마땅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긍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교회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해 주셨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의 모습을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교회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교회를 성령 하나님과 잇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하면 많은 부분 능력과 힘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능력과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 능력과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이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 교리적으로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닌 온전하게 예수님의 영광, 그분이 하신 사역, 거룩한 그분의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택함받은 교회 역시도 동일하게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따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바라볼 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에 세상과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사역에 감격하며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택함받은 교회, 이 흩어진 나그네인 교회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교회를, 택함받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이 순종함에 대해 잇대어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인생은 순종, 온전한 순종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의를 전가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인 우리 역시도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의에 근거하여, 의로움에 근거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전적으로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이 말도 사용하는데요. 핏부림이 무엇입니까? 이 핏부림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먼저는 이 출애굽기 2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수소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 핏부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뿌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난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핏부림은 레위기 말씀도 떠올리게 하는데요. 특히 이 나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 정결 예식 중에 핏부림이 나타납니다. 즉 이 핏부림을 통하여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죄인인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함, 회개 가운데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소망 역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택함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택함 받은 자인지 보이십니까?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계획하심에 따라 긍휼로 택함 받았습니다. 나아가 교회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과 핏뿌림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택함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이제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났고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는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 말해주며 교회로 살아가는 너희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자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택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물들지도 마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에 시선을 두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참된 나그네처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더욱이 교회에 우리 건축을 진행 중인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단순히 이 아름다운 건축이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건축 이후의 모습들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건물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교회인 거룩한 성도의 무리로서 어찌 살아갈까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에 택함 받은 교회로 서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던 이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유럽을 보십시오. 이 교회의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유럽을 가면 이 교회를 보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이 되고 서커스 학교가 된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교회, 택함 받은 교회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리는 저 멀리에 두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나타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세운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우리가 저 하늘 나라 가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해준 말씀대로 택함 받은 자답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헤엄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고 기도함으로써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계획하신 대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세워가는 이 새로운 예배당의 가장 크고 아름다움을 가장 선하게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